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명령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돌보고 다스려라. 경작하고 지켜라. 미루어 보아 살펴라. 가꾸어줘라. 정돈해라. 다듬어줘라. 보존해줘라. 이런 명령을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전 길을 가다 지렁이를 보잖아요. 비가 오면 지렁이들은 살로 숨을 쉬니까 숨 쉬려고 나오다가 이제 들어갈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보도블록에 누워있거든요. 근데 전 살아있는 지렁이를 보면요. 재빨리 나뭇가지를 찾아가지고 그 지렁이를 숲에다가 이제 잔디에다 던져줘요. 왜냐면 얘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애거든요. 얘는 땅을 비옥하게 다스리고 돌보는 애예요.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들을 도와서. 원래대로면 인간들이 다 갈아주고 비료 뿌려줘야 되는데 인간들이 전부 다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곤충들과 이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일하다가 집에 갈 길 잃어버렸구나 이러고선 휙 던져줘요. 징그럽지만 그래도 일하는 애잖아요. 나 대신 일하는 애지, 야 빨리 팔아라 이러면서 잔디밭에다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돌보고 가꾸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있는 강아지, 곤충, 집에 못 가고 있는 망가져가고 있는 엉켜있는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이 가서 풀어주고 그물에 걸려있든 낚싯바늘에 꽂혀있든 풀어주는 거예요. 야, 너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같이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돌아가. 새가 그물이나 실 같은 게 목에 걸려있으면 새가 이거 못 풀잖아요. 근데 인간은 손가락 관절이 얼마나 잘 발달했습니까? 딱 보고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됐구만. 그러면서 가위 칼 가지고 톡 끊어져가지고 풀어줘가지고 날려주잖아요. 가끔 어떤 짐승들은 지가 당한 걸 알고는 고맙다고 또 도로 와요. 고맙다고 도로 옵니다. 고양이를 구해줬더니만 고맙다며 맨날 쥐를 물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돌보아라, 보살펴라, 가꾸어라, 미루어보아 살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인간들이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자연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은, 돌보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어기면은 자연도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도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한다. 유지하고 가꾸고 돌보고 지켜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흙에 불과한 덧없는 존재가 탐욕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동안 쓰지도 못할 자원들을 모으느라고, 돈을 모으느라고 지구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완전 가루로 만들고 갈아넣고 파괴하고 없애고 불지르고 태우고, 이게 지금 인간들이 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연이 인간을 이뻐해 줄래도 이제 점점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벌써 왔습니다. 벌써 왔다는 거예요.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때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경고하냐면은 대멸종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대멸종 위기. 여기서 대멸종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멸종의 위기가 오고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왔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비해서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삼은 기온이 3도예요. 3도. 3도가 넘어가면 이제 멸종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정신 차려 봤더니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금 1.2도가 올랐고요. 1.5도가 되면은 1.2도였을 때에 비해서 폭염이 2배. 지금 되게 폭염이 심했잖아요. 지금 1.2도가 오른 상태예요. 산업혁명 이전보다. 근데 0.3도 더 올라서 1.5도가 되면 지금의 2배. 그리고 1.5도에서 또 0.5도가 올라서 2도가 되면은 1.5도였을 때에 또 2배. 그러니까 2배니까 이제 제곱이 되죠? 그만큼의 폭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요, 지금 1.2도라고 했잖아요. 1.5도가 되면은 더 이상 지구를 살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6도에 도달하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6도가 올라가면은 전생물 멸종이라고 합니다. 전생물 멸종. 6도면 좀 더 뜨거우면, 좀 따뜻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지구에게는 그렇진 않은 모양이에요. 산업혁명 이전보다 6도가 더 오르면 전생물 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도부터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지구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망해가,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구가 망하면 인간이 죽으니까. 자연 생태계가 죽으면 인간은 죽어요. 근데 자연 생태계를 인간들의 손으로 살릴 수 있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전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 없을지 이제 점점 자연이 버티다가 이제 그냥 본물 터지듯 폭발적으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1.5도에서 2도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6도 되면 다 죽는 거고 3도 되면 그때부터 막 지구는 지옥이 되는 거고 그나마 인간들이 그 지옥이 되기 이전에 지구를 살려낼까 말까에 대한 마지노선이 1.5도에서 2도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1.2도래요. 1.2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0.3도만큼의 여유가 남아있어요. 여유라고 말해야 될지 기회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찬스일 거입니다. 마지막 찬스일 거예요. 2030년이면 이제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 2030년이면은 1.5도를 돌파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과학자는요 5년 내에 이 0.3도가 올라서 1.5도를 돌파할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낮지 않은 확률이죠. 40%.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이 티핑 포인트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망해가는 지구를 못 살린다 라고 보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에는 만장일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구동성으로. 1.5도에서 2도가 사이가 있다고 했는데 2도가 되면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얼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 얼어있는 땅 지하에 메탄가스 수십억 톤이 내장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이 얼어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가스들이. 근데 메탄가스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30배나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낸대요. 30배나 더 높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를 내가지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일부 녹아가지고 그 메탄가스들이 누출되고 있다라고 다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내장된 메탄가스가 전부 누출되는 거. 얼었던 땅이 녹아서. 3도가 오르면은 그때부터 지구는 지옥이 되고 6도가 되면은 모든 생물이 멸종한답니다. 심각하죠. 왜 제가 주일 예배에 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돼 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명령이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려라.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고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3도 오르면 지구는 지옥이 되고 6도 오르면 모든 생물이 멸종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수목의 3분의 1 타버렸다. 식물의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식물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렸다. 9절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10절, 11절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었다. 12절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즉 대기의 3분의 1이 오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16장을 가니까 16장 뭐 더우면 에어컨 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16장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팬데믹을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16장 2절을 가니까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퍼집니다.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2000년 전 시대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통제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합니다. 아주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 전염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뭐가 더 있다는 거죠. 또 3절 모든 바다 생물이 죽더라. 4절 모든 이제 강과 물이 오염되더라. 또 8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아마 태양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대기권만 더 이제 두껍게 만들어놔도 똑같은 효과가 지상에서 일어납니다. 태양에 의해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한마디로 덥다 못해가지고 타 죽는 거예요. 양지에 손을 딱 내밀으면은 손이 막 익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바다에 있는 뭐 미국에서 그렇다면서요. 조개랑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바다에서 익었대요. 너무 바다 기온이 올라가지고 바다에서 조개들이 익었답니다. 익어서 폐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끓어서 죽은 거죠. 냄비도 아니고 바다에서요. 강이 다 초록이에요. 뭐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초록이에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전부 다 녹조가 된 거예요. 물고기가 삽니까? 숨 막히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물속에 산소를 녹조가 다 먹으니까 물고기들은 숨 쉴 공기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들 다 배 뒤집고는 죽죠. 바다는 더 열받아가지고 또 익죠. 요즘 오징어값 비싸잖아요. 하도 뜨거워지니까 다들 올라갔어요. 울릉도 오징어 어디 갔을까? 뭐 함경도 오징어 됐을래나? 백두산 오징어 됐려나? 다 올라가가지고 덥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현실로 겪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경고했던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더우면은 얼음 정수기에서 냉수 마시면 됩니다. 목마르면. 그래도 더워요? 에어컨 온도 내리면 돼요. 차에 그냥 안 내리면 됩니다. 그냥 택배 시키면 돼요. 쓰레기는 무지하게는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무지하게 많은 종이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죠. 우리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축복받았어요. 못 사는 나라들한테서 이 원목 수입 받아가지고 종이 만들어가지고 택배 상자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배송시키고 택배기사 에어컨 해가지고 그러고 살면 되니까. 근데 조금만 다른 나라 가면 그렇지 못합니다. 뭐 필리핀만 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아프리카나 뭐 중동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가면 그냥 물도 없고 목말라 죽는 거예요. 뭐 약도 없고요. 에어컨도 없고요. 뭐 전기가 있어야지 에어컨 틀지. 물도 없어요, 물도. 뭐 물이 나와야지 뭐 마실 거 아닙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뭐 샤워는 제대로 하겠어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지?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서 이제 필리핀 갔다 온 분들은 알 텐데 뭐 물이 나와야지 뭐 볼일 보고 물을 내리지. 물이 안 나오는 걸. 그 물 나올 때 그 화장실 창고 있다가 물 나올 때 물 모았다가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어, 더. 우리나라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과학기술과 전기를 가지고 이 고통을 지금 안 느끼려고 하는 거지 세상은 대부분의 나라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질오염으로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또 밥이 없고 식량이 없고 전 세계가 지금 식량값이 폭등을 해가고 있어요. 우리야 뭐 그냥 다 수입해다가 먹으면 되니까 돈 버니까. 우리야 뭐 그냥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걸어가기 힘들면은 그냥 자동차 타면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50도가 넘어가는 땅바닥을 막 쓰레빠로 맨발로 디뎌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진짜 한국은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장으로만 보면 안 돼요. 좀 전 지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에 와닿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든 물이 오염됐고 모든 생물이 죽어가지고 나가면 막 불타고 이 정도면 벌써 세상은 이미 시스템은 완전 붕괴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못 살겠다 싶을 정도가 되면 이미 세상은 완전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심각하구나. 누군가는 지구를 살리겠지.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지구를 살리겠지. 나는 바쁘고 돈 벌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보세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뭐 100명, 200명 나올 때만 해도 난리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어쩌다가 400, 500 들어오면 막 속보였습니다. 길거리 싹 비우고 그랬었어요. 그 누가나 걸리면 막 저주를 막 퍼버가면서 왜 돌아다녔냐 이러면서 교회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가지 마! 그랬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뭐 1,500명, 1,700명 가는데도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난 지금 놀고 싶어. 즐기고 싶어. 정부에선 제발 나가지 말라는데 사람들은 미친 듯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뉴스. 강릉에서는 4단계인가 3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30분 거리인 양양으로 가서 피서를 간다. 강릉은 폐업 상태인데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는데 양양은 막 성수기인 거예요.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법의 구멍으로 그냥 도망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견뎌내서 이겨내자라고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나간다는 걸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코로나가 그럼 남만 퍼뜨린 인간 따로 있고 안 걸린 인간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같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틀어박혔는데 못 참겠거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자영업들이 어떻게 되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난 지려서 집에 못 있겠다. 나가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마스크도 아무거나 대충 끼고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코마스크, 턱스크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걸리는 거지. 얼마 전에 이제 꽤 예전입니다. 스타벅스 한 층에 있는 사람이 전원 감염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비말로만 전염되는 게 아니다. 에어로졸로도 전염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어로졸, 그냥 공기 자체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단디, 꽉 착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겠지만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데 장사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얘는 분말 형태로 떠다니는데. 이걸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야,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지구를 살리자. 좀 더 절약하자. 좀 더 절전하자. 좀 더 내가 고생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더워 죽겠는데 지구가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더 그냥 소비를 해대기 시작할까요? 전자할까요? 후자할까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지혜롭게 힘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고통을 견뎌내자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만 알면 돼. 내만 시원하면 됐지 지구가 무슨 상관이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쓰레기 배출하기 싫다고 직접 걸어서 장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마트 계속 배달시킬 거예요? 전 분명히 후자죠? 편하거든. 그죠? 이 코로나를 보니까 앞으로 지구에 전지구적 인류의 멸종의 위기가 왔는데 인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개인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일어난 이 예언을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모든 지구 시스템은 붕괴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지구 시스템 붕괴돼서 자연 생태계는 완전 파괴돼서 불타고 바다엔 더 이상 고기가 없고 강물엔 더 이상 생물이 없고 그 물을 우리가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고 공기는 완전히 오염돼서 완전 푹푹 찌는 온실 그 자체 자외선으로 인간을 지켜내주지 못하고 이미 다 오존층 파괴시켜 놨거든요. 온갖 온실가스가 지구를 뒤덮어서 바깥만 나가면 40도, 50도, 60도가 되는 세상이 곧 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혹은 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이죠. 땅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고 아무리 세상이 망가졌고 모두가 다 지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과학자까지도 지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은 숨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쪽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군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이래요.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절전을 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만 세우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여론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공짜는 없어요. 어디서든 뭔가를 꺼내서 쓰면은 그건 또 어딘가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지구온난화의 해법이 아닙니다. 절전이죠. 1등급 제품 쓰기. 제가 얼마 전에 에어컨을 샀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냉방 능력은 똑같은데 하나는 30만원대고 하나는 80만원대예요. 5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냉방 능력인데 그럼 왜 그러느냐? 80만원짜리는 1등급 제품이었어요. 30만원짜리는 3등급인가 4등급 제품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죠. 전기세 아껴가지고 저 5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 근데 당연하겠지만 절약이 되는 제품들은 비쌉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은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안 쓸 수는 없고 써야 된다면은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걸 쓰자 하고도 결정해가지고 80만원짜리를 샀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전기를 안 먹더라고요. 저는 시간당 0.75W라고 이제 킬로와트라고 해서 1시간에 750씩 쓰나 보다 750W를 쓰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잘 온도 조절을 하니까 1시간에 한 200W면 되더라고요. 200W. 제가 에어컨 몇 도로 했느냐면요. 28.5도 아니면 29도에 넣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22도, 4도 아니에요. 28.5도나 29도로 해놔요. 28.5도로 해놓고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반바지 입고 있으면 꽤 시원합니다. 솔직히 28.5도지만 감기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시원해요. 대신 옷은 얇게 입고 있어야 돼요. 고민해보니까 여러분 에어컨 예를 들어 22도, 24도로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들어가서 무슨 물로 샤워하게 됩니까? 온수로 샤워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바깥이 28도예요. 여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지만 외출했다 들어온 사람이 보기에는 더워요. 그러면 이제 자기 몸이 더운 거를 냉각시킬 거는 에어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샤워를 하는 게 빠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28도면 무슨 물로 샤워할까요? 냉수만 씁니다. 그냥 찬물만 땡겨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온수도 한마디로 이렇게 급탕비도 안 나오고요. 가스 보일러면 가스 때울 일도 없고요. 또 그 화력발전소에서 불 태우는 것도 좀 절감되는 거고 온수를 안 쓰고 냉수만 써요. 돈에도 절약되지만. 그리고 웃기게도 에어컨도 높은 온도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온도라면 온수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추우니까. 샤워가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써가지고 온도 떨어뜨려 놓고는 또 춥다고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이게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서 외출했다 오면 일단 무조건 찬물 샤워만 딱 하면은 몸 자체가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28.5도 해놔도 잘 견딥니다.
근데 이제 회사처럼 회사에서 그렇다고 28.5도 하면은 뭐 근무들 안 하고 잘 거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적당한 온도를 알아내야겠죠? 26도나 7도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2도, 20도 맞춰놓고는 이러고 있으면은 그날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날은. 1등급 제품 쓰기. 또 제가 이런저런 고민해봤는데 컴퓨터로 무거운 작업 안 돌릴 때 제가 여기 관심 많아가지고 계속 전기를 얼마나 쓰지 측정하고 있는데 데스크탑을 켜니까 200W를 쓰더라고요. 200W면은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전기예요. 에어컨을. 근데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을 써봤어요. 전기를 봤더니 한 30W를 먹더라고요. 데스크탑 키면 똑같은 작업하는데 200W, 노트북 키면 30W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170W는 세이브를 하는 거죠. 에어컨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기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전기 절약하기, 또 사용 안 하는 장소에 불 끄기, 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죠. 절전해야 되고, 그리고 절수해야 됩니다. 절수.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고 물 쓰듯 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내가 물 쓰듯 하면은 그날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건데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왕이면은 전철, 이왕이면 버스. 그리고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할 일이 있죠. 차를 뭐 지금부터 바꾸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차량을 뽑을 때 반드시 1순위로 고민돼야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차를 한번 타면은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은 편의사항과 옵션을 보고 차를 샀습니다. 디자인, 편의사항, 옵션. 현대에서 뭐 그런 걸 잘 하죠.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야 너무 무섭고 심각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사실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꼼꼼히 따져보세요. 돈 있다고 해서 힘 있는 차를 타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많이 뿜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날을 앞당기죠. 그러니까 돈 있다고 막 6000cc 자동차 그렇게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돈 있으니까 내 돈 가지고 뭐 내가 뭘 하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인류의 생존이 지금 걸린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선 부자, 가난한 자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연비에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하는 차를 사고, 또 일회용품.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여러분 텀블러 쓰세요. 제가 마스크를 일주일에 1개 씁니다. 어제는 보니까 10일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결이 뭐냐? 마스크 쓸 때 꼭 양치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풍을 달아놓죠. 입냄새 안 배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산 게 있는데 마스크 살균기를 샀거든요. 근데 얘가 전기도 3에서 5W밖에 안 먹는데 마스크에는 병균을 살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냄새를 유발하는 균들도 죽는 거죠. 그 마스크 살균기에 외출하고 와서 하루에 한 번씩 돌리니까요. 마스크가 일주일을 썼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보통 냄새 나가지고 바꾸죠. 여자분들은 화장 묻어가지고 바꾸고. 근데 웃긴 게 여러분 미세먼지 얘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미세먼지를 막으려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려고 심장질환 안 걸리려고 미세먼지 막으려고 치명적이니까 쓰는 건데 웃긴 게 얘는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석유에 추출되는 화합물로 만든 거예요. 잘 안 썩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막고자 석유 화합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오래 쓸 수밖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100원짜리라도 지구를 위해서. 왜냐면 과학자들이 말한 티핑 포인트가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 나는 죽어서 가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같이 고통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문제예요. 우리들 문제.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 문제고 제 문제고 여러분 문제예요. 그리고 커피 마실 때 텀블러 꼭 들고 다니시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그 일회용품 써야겠죠? 그러면 반드시 깨끗이 세척을 해줘야지 재활용이 됩니다. 깨끗이 세척 안 하면요, 그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해놔도 재활용 못해요, 업체에서. 뭐 재활용률이 뭐 30%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척이 안 돼서 그래요. 우유팩 같은 거 기본이죠. 세척해서 말려서 내놓기. 플라스틱 세척해서 배출하기. 페트병 세척해서 라벨 제거한 다음에 배출하기. 어떻게든 재활용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데 채식 위주로 밥 먹기. 육식을 하면은 이 고기가, 이 짐승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를 또 만들어내요. 얘네들은 야채를 먹고 또 굉장히 많은 메탄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유통하고 먹는데 굉장히 많은 이 물과 산소와 산소가 쓰여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채소 먹으면은 여러분들 몸매도 좀 더 좋고, 여러분들 피부나 건강에도 좀 더 좋고, 정말 중요한 건 지구에 더 좋고, 우리 인류의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먹고 싶을 때는 삼겹살 가끔 먹으세요. 뭐 베지테리언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소비할 때 이 소비가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한다고 해서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뭐 요구하나 분리수거하든 말든 세상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바뀐다면 그 영향력은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빅크리스찬들이 에어컨 쐬면서 와 좋다 이러고 있을 때요. 크리스찬들은 땀 흘리자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이 사랑스러운 자연을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이 만드신 사랑스러운 동식물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고생하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해서 쓰고 아껴 쓰자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과학자들이 경고한 그 날이 옵니다.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9년, 좀 급진적인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한계 시간으로 정해놨어요. 얼마 안 남았죠? 장난처럼 하는 말로 들릴지 몰라도 매년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야, 이 올해는 장마가 끝난 거야? 벌써 끝난 거야? 뭐 장마가 원래 있던 장마도 없어졌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날이 찌는지. 나가면 살인적 더위. 밤이 되면 그래도 선선한데 이거는 밤인데 왜 기온이 30도가 넘어가 있는 거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밤인데 30도가 넘어가 있어요. 밤인데. 이게 일상이 되는, 그리고 낮에는 막 40도가 넘어가는 그게 일상인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은 또 미친 듯이 에너지를 쓰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시 또 지구를 죽이는데 이제 앞장서겠죠. 인간들의 그 방출한 에너지들이. 누군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될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세워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보살펴주고 지켜보고 가꾸어주고 보존하라. 다스려라 하신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이 말씀 잘 지켜서 또 지구에게도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게도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시대 사는 설교자답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설교로 나오고 말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절수절전 이야기 나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파괴하고 관심도 없이 파괴하고 소비만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창조세계,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오염시키고 파괴해냈는데 아버지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사 숨 붙어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얼마 때가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갈 것이지만 예언대로 간다며 파괴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지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이 고생에 동참하고 또 주님이 나라 갈 때에 아버지께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제 와서 너는 쉬고 너의 그 일에 너의 그 상에 동참하라 라는 그 치하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